사무엘하 21장 1절로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았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라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빼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에 낮에는 공중의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에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지매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오랜만에 사무엘하 말씀을 다시 나누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통치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땅에 내리 3년 기근이 듭니다. 이에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 묻습니다.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제가 해야 되는 어떤 일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때때로 기근을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기근을 만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기근 없이 살 수는 없습니다. 매번 매 순간 우리가 원하는 만큼 햇빛이 내리고 또는 비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고 바람이 부는 방법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한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기근을 만날 수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통해서 그의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성경을 보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근이 시험으로서의 의미를 갖습니다. 기근을 통해서 신앙이 어느 정도까지 왔는가, 내가 너에게 계획한 모든 것들을 부어줄 만큼 그 심령의 생활의 준비가 되었는가를 주님이 점검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만났던 기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을 통과합니까? 통과 못합니까? 통과 못하고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의미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풍년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때로 흉년을 가지고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41장에서 요셉과 애굽 사람들이 만났던 기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풍년만 계속되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의 형제들 그리고 요셉의 가문에 야곱의 가정에 하시려는 일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계획하셨던 것처럼 애굽 땅에 기근을 내리셨기 때문에 그 기근으로 만만치 않은 어려움들을 사람들이 겪었기 때문에 그래서 형들과 요셉이 만나고 화해하고 그들을 위한 땅이 애굽에 마련되어지며 자손에 대한 약속이 지켜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의미는 징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기근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 시대에 이스라엘이 겪었던 3년 반의 기근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똑같은 기근인데 정말로 다양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기근을 만났을 때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의미인지를 알아야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건지, 아니면 시험을 통과하기 위해 몸부림을 칠 건지, 아니면 기근 뒤에 있을 것들을 기대하던지, 아니면 기근을 통해서 돌이킬 것 아닙니까? 이 이외에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기 때문에 기근이 오면 불평하거나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근의 원인부터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근이 내리 3년 계속될 때 다윗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라고 묻는 건 매우 지혜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 흘린 피 때문이다. 이건 징계에 대한 의미로 기근을 내렸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여서 피를 땅에 흘린 그 죄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사건을 알기 위해서는 여호수아 9장에 대한 사건을 먼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또한 여리고성을 넘어서 아이성을 격파하고 이제 내륙으로도 들어갑니다. 이제 그들의 영토가 더 넓어지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연합군을 이루기 시작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연합군을 이룬 건 아닙니다. 아말렉 사람들 중에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와 아이성을 이긴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 이 사람들은 못 이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화친을 하자고 하는데 어떻게 옷을 입고 왔냐면 해진 옷을 입었습니다. 낡은 신발을 신었습니다. 그리고 어깨에는 찢어진 가죽 부대를 맸습니다. 그리고 손에는 곰팡이가 나 있는 떡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불가침 조약을 맺자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절합니다. 우리는 이 땅 사람들과 타협하지 않는다고. 우리 이 땅 사람들 아닙니다. 우리 굉장히 멀리서 왔습니다. 얼마나 멀리에서 왔는지 저희가 출발할 때는 떡을 막 쪄서 김이 모락모락 났었는데 이 떡을 한번 보십시오. 마르다 못해 곰팡이 났습니다. 우리가 출발할 때는 새 가죽 부대 메고 출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죽 부대가 찢어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 그렇게 멀리 사니 우리와 화친합시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실을 확인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그들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맹세를 하고 3일을 지나고 보니 자기가 속은 걸 알게 됩니다. 아차차, 이 땅에 사는 아말렉 사람이구나. 백성들이 막 원망합니다. 그러자 지도자들이 회의를 한 끝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가 속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 물릴 수 없다. 그러니 이제 이 기브온 사람들은 우리 안에 살게 하면서 물을 깃거나 나무를 하는 천한 일을 맡기도록 하면 좋겠다.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속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으니 그 약속을 지켜나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천한 일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안전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왕위에 있을 때 그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21장 2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아멘. 읽은 구절을 보면 사울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라에 대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고 기브온 사람들을 그 땅에서 쫓아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구절만 가지고는 왜 죽였는지를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가능성은 무시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람들이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이렇게 하면 나에게 꽤 많은 정치적인 이득이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를 무시하고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고 쫓았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의 이전 행적을 보면 그것 때문일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아말렉과의 전투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 네가 아말렉을 이기고 나면 모든 것을 진멸해야 된다.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죠. 그리고 진멸하려고 보니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죽였는데 왕과 왕족은 안 죽입니다. 하찮은 것들은 진멸했는데 그러나 좋은 것과 기름진 것은 남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면도 불구하고 자기 이득을 위해서 자기가 취해서 갖게 될 이득 그리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자신에게 더 향하게 되어지는 정치적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뭐냐면 무지했기 때문이에요. 학자들이 말하기를 여호수아 9장에 나오는 기브온 사람들과의 언약은 기원전 1400년경에 이루어졌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때를 학자들은 대략 기원전 1050년에서부터 기원전 1010년까지 40년으로 봅니다.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그 사건이 사울의 즉위 몇 년 때 일어난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딱 중간 지점으로 보면 그냥 기원전 1030년경에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고 쫓았다 이렇게 가정을 한다면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람들이 언약을 맺은 건 기원전 1400년이에요. 그리고 사울 왕이 그들을 죽이고 내쫓은 것은 기원전 1030년이에요. 그렇다면 그 기간이 얼마나 간극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려 370년의 간극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짧게 잡아도 350년이 넘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350년이라는 세월은 너무너무 긴 세월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지금처럼 기록의 문화가 발달했을 때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사울 왕은 이에 대한 것들을 잘 모르고 있다가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기브온 사람들을 죽이고 쫓아냈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해서 잘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사울에게 또 있었는데 재미있는 것은 구약의 사울 말고 신약의 사울에게도 무지해서 잘못한 일이 있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아멘.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예전에 유대교를 믿되 너무 지나치게 믿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내가 아프게 했다. 근데 그의 말이 전혀 과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초대교회를 박해하는데 제일 열심이었고 제일 유능했던 사람이 신약의 사울입니다. 신약의 사울은 집집마다 들어가서 사람들 잡아오고 그들을 감옥에 보내고 거기에서도 만족하지 아니하고 다메섹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대제사장들에게 권한을 받아서 지금 다메섹 가고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의 잘못은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유대교 안의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복음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는 율법이 구원을 한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그의 평생 자랑은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을 알고 난 다음에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의 도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안 다음에는 내가 그동안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던 내 출신, 내 경력, 그리고 내가 자랑하던 여러 가지 율법들은 배설물과 같이 여겨졌다라고 하거든요. 그냥 그가 핍박할 때는 복음에 대해서,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모를 때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연륜을 신약의 사울이 모를 때예요. 그 무지 때문에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거죠. 신약의 사울과 마찬가지로 구약의 사울도 무시를 했던지 아니면 무지했기 때문인지 이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은 지금도 여전히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건강은 그냥 계속 건강한 거고 괜찮아라고 해서 건강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 누군가가 권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기 마련입니다. 앞으로도 건강하겠지, 뭐 앞으로도 괜찮겠지. 그러다가 건강의 문제를 덜컥하고 만납니다. 때로는 건강에 대해서 무지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좋다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들을 검증하지 않고 먹거나 그것들을 행하다가 그 운동을 하다가 오히려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시가 되었건 무죄가 되었건 그 어떤 것으로 건강을 해치게 되면 그것이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온 가족의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또 교회 중직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것이 또 교회 전체의 문제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자녀 양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으로 양육해야 된다는 것을 압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한번 키워봐야지, 주님의 말씀대로 한번 이끌어봐야지. 그러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 괜히 마음에 조바심이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놓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다가 그것이 때로 자녀들의 마음속에 상처가 되어지고, 때로 나중에 보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 양육에 대해서 무지한 경우도 있거든요. 내가 자녀를 키우고 주님을 만나니,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키웠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주님의 말씀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안 키웠을 텐데, 내 신앙이 깊었더라면 더 주님 의지하면서 키웠을 텐데, 무지를 탓할 때도 있거든요.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았거나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지 않아서 돈을 가볍게 여기고 다룰지 모르는 그 상황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고, 또한 돈이 가지고 있는 힘만큼이나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무시하다가 경제적으로 굉장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꽤 많은 경우가 무시하거나 무지한 경우에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무시했느냐 무지했느냐, 왜 문제가 생겼느냐에 관계없이 그것으로 인하여 문제가 생기면 그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가정의 문제가 되고 우리 공동체의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리 3년 기근이 오는 것처럼 참 만만치 않은 때를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프면 그 사람만 힘든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한 사람이 넘어지면 경제적으로 온 가족이, 공동체가 다 같이 힘이 듭니다. 자녀 교육을 시키다가 자녀의 마음에 상처가 있어서 어느 순간 자녀의 그 상처가 펑 하고 터져버리면 그게 자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정에 큰 근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의미의 기근을 만났을 때에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주님은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 땅에 기근을 내리십니다. 기근을 만나자 다윗이 가서 묻죠. 하나님, 어찌된 일입니까? 제가 할 것은 없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울과 그의 가족이 흘린 피 때문이다. 여러분, 단순히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겁니까? 아니면 이유를 말씀해 주시면서 돌이키라는 얘기입니까? 이유를 말씀하시면서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기근을 단순히 징벌로만 주신 것이 아니라 돌이킴의 순간으로 다윗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허락하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람들에게 늘 돌이킬 시간을 주십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교만하여져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들만 골라서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죠. 하나님께서 직접 2번이나 가셔서 그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죠. 그에게만 그렇게 하셨습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를 보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남유다 사람들이 죄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비롯한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심으로 돌이키라고 말씀하셨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사울에게 주님께서 빛으로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박해하느냐고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가 몰라서 그러는 건 알겠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살지는 말라는 거예요. 돌이키라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도 돌이킬 기회를 주셨고 솔로몬에게도 돌이킬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사람과 남유다 사람들에게도 돌이킬 기회를 주셨고 또한 신약의 사울에게도 돌이킬 기회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왜 구약의 사울 왕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수없이 돌이킬 기회를 주셨을 거예요. 기근으로도 말씀하시고 사람으로도 말씀하시고 이 마음에 아픈 것으로도 말씀하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까지도 돌이킬 기회를 계속 주셨죠.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돌이킬 기회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만약에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간다면 앞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라고 하는 것을 왜 말씀하시지 않겠습니까? 내가 다른 것을 표대로 삼고 살아갈 때 그것을 표대로 삼아서는 안 돼. 그럼 나중에 너무 힘들어져 하면서 내 표대를 돌아볼 계기를 왜 안 주시겠습니까? 때로 자녀가 우상일 때 자녀가 너의 섬김의 대상이 돼선 안 돼. 자녀는 내 선물이 돼야 되고 사명이 돼야 돼 라고 하는 순간을 왜 허락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물질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물질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물질을 무시하면 안 돼. 물질은 참 중요한 거면서 물질은 굉장히 다루기 힘든 거야. 그러니까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도 해야 되고 뱀처럼 지혜롭기도 해야 돼 하는 그 돌이킴의 순간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반드시 돌이킬 기회를 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건강에 대해서도 자녀에 대해서도 물질에 대해서도 내 인생의 경로에 대해서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중간 결산하지 말고 3년의 기근이 10년의 기근이 계속되는 것 같아도 그래 돌이키라고 하시는구나. 주님, 내가 뭐 돌이키면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묻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돌이키면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건 사울로 인하여 너희에게 내리는 징벌이야. 돌이켜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죠. 기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도 대단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듣는 것도 대단하지만 가장 대단한 건 그 들은 대로 행하는 게 정말 대단한 겁니다. 돌이켜야 돼 라고 했을 때 돌이키잖아요. 이게 왜 다윗에게 쉬운 일이 아니냐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사울 왕을 죽일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가 잘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처벌하시겠지. 그래서 절호의 기회 2번을 그냥 부하들 설득해서 이렇게 흘려보냅니다. 그리고 아브넬과 내전을 치를 때도 아브넬에게 꽤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 대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 그러니까 북쪽 지파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할 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야, 네가 사울 왕을 죽이고 왕위를 빼앗더니 이제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네 아들에게 쫓겨나는구나.
네가 하나님께 벌을 받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북쪽에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아하 사울과 그의 가족이 흘린 피 때문이구나 하고 그들을 처벌하고 그들을 죽인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야, 기근을 핑계로 다윗이 사적인 원한을 갖는구나. 야, 너무하네 라는 생각을 할 게 뻔하거든요. 착각할 게 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돌이킨다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사울 가문의 사람들을 처벌한다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가 결단하고 돌이켰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보면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21장 14절입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다윗이 하나님께 들은 모든 것을 그대로 행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서야 그 땅에 대한 기도를 들으시더라는 거예요. 기근을 멈추시더라는 거예요. 하늘문을 여시더라는 거예요.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닙니다. 신약의 사울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빛으로 가셔서 말씀하시죠. 돌이키라는 거예요. 네가 무지에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그 길을 멈춥니다. 그리고 사울이 기도하고 있는데 눈이 멀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사울아 너는 내가 택한 그릇이다. 너를 통해서 내 이름이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에게 전해질 거다. 내가 너를 써줄 거다. 사울이 걸어가던 길을 되돌이켜서 주님 말씀대로 나아갑니다. 그랬을 때 주님께서 그를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용하실 때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요즘 새벽 기도 때도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주님께서 사울을 사용하실 때 사울의 계획만큼 사용하십니까? 사울이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사용해 주십니까?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나눌 때 저희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의 계획은 소아시아 지역이었다고요. 그런데 주님의 계획은 어디까지 있었습니까? 마게도냐 지방에 빌립보를 지나 데살로가냐를 지나 아덴을 지나 아가야 지방에 고린도 지금의 그리스까지 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돌이키라 말씀하실 때 돌이키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회복시켜 주실 때 우리의 생각만큼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만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기근을 만났을 때는 이 말씀 자체가 힘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악물고 만약에 기근이 징계라면 내가 돌이켜야 한다면 돌이키기로 결단하고 아멘으로 받을 때 우리 안에 있는 기근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결국 해결되고야 마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기근을 만납니다. 기근에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기근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징계의 의미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두 가지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께서 돌이킬 기회를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징계하실 때는 끝나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돌이켰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돌이키기 힘들어도 결단하고 힘쓰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넘어서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기근을 만나셨습니까? 주님의 은혜 안에서 기근의 의미를 잘 깨닫게 되고 기근의 의미에 맞게 잘 반응하게 되고 만약 그 기근이 나의 무시나 나의 무지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께서 주신 기회에 돌이킴으로써 회복하고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